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59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강한 악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죠. 사울은 다윗을 진심으로 죽이려고 벽에다가 단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급히 그 습격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에 의해서 도망칠 수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서 라마 나요셋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들은 사울은 또 그곳에 군사들과 전령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보고 있던 장인이었던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과 그 심정, 그때 드렸던 기도와 찬양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원수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원수.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면서 계속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는요, 이 나의 원수가 누구인지의 그 정체를 밝히고 있고요, 그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결코 나의 잘못과 나의 어떠한 나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결백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러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결백합니다 라는 고백을 보면서 부러워하시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삶을 아실 텐데, 결백한 것을 아실 텐데 굳이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냐면요,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꼬투리를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요,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억울함을 유일하게 풀고 또 이 억울함을 아뢰을 곳이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9절을 보게 되면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또 17절에도 보게 되면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한 번 더 노래를 하게 되죠. 이 9절과 17절이 오늘 시편의 후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통하고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시편의 후렴은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비통한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변화되는 흐름이 오늘 시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을 우리도 알아야 우리도 믿음의 찬양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3절과 4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요, 4절을 보게 되면요,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과 고난에 묵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 달라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간절한 고백인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보게 되면요, 분노의 사회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정말 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어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은근히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데에는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에 대한 건강한 방법은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이 건강, 웰빙이 한때 유행을 했었고요, 또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담입니다. 상담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나의 아픔들을 솔직하게 꺼내놓는 것으로부터 그 상담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쓴뿌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들은 평생 가면을 쓴 채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미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의 심정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5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그들을 비웃고 모든 나라들 조롱하실 수 있는 분이다.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인자하신 하나님, 11절을 보면 우리 삶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16과 17절을 보게 되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을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대상이죠. 사람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신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시편 84편 3절의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참새의 보금자리도 신경 쓰신다 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에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유일하고도 안전한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가면들을 벗어던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을 아시죠? 하나님, 제가 요즘 연약한 거 아시죠? 제가 누구에도 말 못하는 이런 고민이 있는 거 주님은 아시죠? 라고 우리가 쏟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지난 시편 51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치 다윗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그렇게 주님이 묘사한 것 같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심정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부른다라는 표현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왜 아침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악인들의 주요 활동 시간은요, 밤입니다. 밤에 악을 토하고 밤에 악을 행하고 밤에 살인을 추구하며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이 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킴을 받아서 새 아침을 맞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나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내 삶을 감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찬양과 이 고백은요, 오늘 이 시편의 이 기도는요,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 하루도 그 악의 공격들이 마치 밤에 오는 사자처럼, 마귀의 공격처럼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새 아침의 은혜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이 새벽에도 그 소망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와 아픔들은 십자가 앞에 부어지고 텅 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과 기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기도 시간 가운데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 세상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아픔을 주님께 털어놓을 때 주님께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 자들만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